하나님이 나라에서 가장 큰 자,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저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이 본문에서 저들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저들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굴지 말라고 일축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위대한 만큼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대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게 어떻게 위대할 수 있습니까? 위대하게 되는 길은 죄인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위대하게 되려는 사람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때때로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참으로 위대하게 되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행복하게 해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예수님은 위대하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린 나이에 한 명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서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측권처럼 느꼈고 지도자로서 여겨졌습니다. 뒤에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더욱더 실패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들었을 때 각 제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압박 가운데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공부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운데서 분명한 질서를 가지셨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 가운데서 리더십 구조를 드러내시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저들 모두가 분투하는 것을 도우시는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조는 저들을 도울 수 없지만 저들의 속사람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 한 명을 데려다가 가운데 세웠습니다. 저들은 조용해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갑자기 매우 특별하게 취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아이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흔치 않는 장면은 강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제자들은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아이 한 명을 그분의 영접하도록 함으로써 제자들이 위대한 것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사랑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기초적인 인간성으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큰 책임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어린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은 즉각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으로 성장시키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데 인간의 영광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재미가 없고 일방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려면
제자들은 자부심을 버려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동정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단순히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탄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환영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적인 사역에 있어서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도망나온 노예인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가치없는 죄수이며 바울은 위대하고 그를 돌보려면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주인인 빌레몬과 바울과 하나님에게 매우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해오는 것에 따르면 그는 디모데를 뒤이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작은 자 한 명을 영접하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 그분 자신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아이들을 그들의 선한 목자로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영접하는 것은 크게 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깊게 배우고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들은 복잡한 신학 지식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사람을 돌보게 되면 예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임재하실 때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운명론적으로 살아왔고 지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축복하는 복의 원천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할 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제사장 나라가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비록 성숙하지 못하고 약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위대하게 하셨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요한, 베드로, 아브라함, 마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나라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위대하게 되는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가 하시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교만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큼 겸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배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적이 되어 초대교회 성도를 멸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다니 호련히 하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자신이 대단히 죄 있는 인간임을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써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용서하셨고 그분께 봉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은혜를 받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 특히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